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373장이 있는데 가사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이렇게 해서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요한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교를 가지만 아직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었던 때라 이 웨슬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정말 몸을 떨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한 바다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끌려서 나갔더니 몇몇 성도들이 그 폭풍 속에서 가판에 옹기종기 앉아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웨슬리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폭풍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렵기는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날 글을 써놨는데 나는 오늘 폭풍보다 이 기독교들 크리스찬들의 이 담대함에 정말 놀랬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 우리가 뭘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신앙일까요? 우리는 조금씩 마음만 상해도 교회에서 그것을 막 표현하고 그리고 누군가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본망이죠. 신앙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편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도 분노가 있을 때도 우리가 거기서도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전들 맨날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맨날 좋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본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각각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위기를 이기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발견한 이유였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또 점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되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 사람이 곧 야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원래 불구경이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신발 다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겹싸고 있고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내 문제 속에서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이 써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없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어요. 그럼 어디요? 부산이요? 서울이요? 목포요? 어디요?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떠날 때 내가 기대고 있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것 없어요. 지난주 요셉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떻게 돼? 집을 나왔고 강제적으로 이제 팔렸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존귀한 아들에서 형제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제의 미움에서 어떻게 노예로 떨어지고 노예에서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의 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난 후에 그를 세워서 거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어려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면서 장자권을 가지고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건 탐욕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탐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과 가족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고생하죠. 결국 집을 나갔고 삼촌의 집에서 21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형님의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형님께 보내고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게 되고 족장으로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발자국을 더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저항이 있어서 나는 싫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발전은 없어요. 남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데 내 신앙은 항상 악이에요. 사람들에게 돌봄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해줘야 움직이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죠. 성장해야죠. 성장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발자국을 띄고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도 걸을 때 기다가 한 걸음 나가도 주저앉아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면 어떻게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의 운동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분만 따르면 우리 숨 넘어갑니다. 똑같이 뛰어다니면. 그 정도로 애들이 막 활기차게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떤 실패나 어떤 아픔들 그리고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이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단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장로님 그 키위나무 어제 절제하던데 이렇게 나무를 꼭 이렇게 잘라내죠. 그게 그냥 이렇게 이쁘게 풀이 생기고 나중에 이파리가 생기고 좋은 열매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잘라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치 않은 일일지라도 감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들면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형 도구일 뿐이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지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릴 때 마을마다 상여집이 있었죠. 상여가 뭔지 알죠?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놓고 그 가마 같은 걸 해가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묘지를 묻으러 가잖아요. 그게 상여잖아요. 근데 이 상여를 왜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두지 않고 마을 외곽 그리고 응달진 곳, 좀 침침한 곳에 뒀을까요? 사람을 죽여서 움직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안 보이지는 곳, 그리고 외진 곳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해요. 꺼려해요. 왜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남들이 타부할 만큼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명예롭지 못한 이 십자가를 시몬이 강제로 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네가 이 지고 가. 그래서 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됐고 이 자녀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이분에 그냥 이제 또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듣기로 하고 어쨌든 이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태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해서 목사님 우리 태신자 운동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1년에 3명만 전도하시면 돼요. 3명만. 1년에 1명도 어려운데 어떻게 3명 합니까? 안 했으니까 어려운 것이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토록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뭐 전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어차피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몇 사람 해가지고 안산시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래도 굳세게 마음을 먹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자 둘이 있어요. 처녀들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희롱하더라고. 나랑 같이 만나주면 전도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젊은 여성들에게 갖다가 호되게 당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에게 가서 내 얘기 들어봐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용기는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막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가라니까 다 간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힘을 좀 얻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나갔더니 저보고 교회 전도를 갔다 총찰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오셨던 그분이.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만 하는 건 아니죠. 새벽기도 운동을 했어요. 새벽기도 운동.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안산시를 다 다니면서 탈 수 있는 사람 다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 풀어놓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권사님 하나하고 협동장로님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안 오는 날보다 없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을 붙잡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가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짓느라고 또 고생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전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신도림역에서 차 타고 예전에 다닐 때 아침에 가면 그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할아버지인데 예수천당 불신자가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도.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이 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다 투덜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 남의 집 그 야채 가게 앞에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거 보고 누가 진짜 사탄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커졌다라면 저는 아마 절대로 전도라는 것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거지만
시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건지니까 또 둘을 건질 수 있게 되고, 개척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리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짊어져야 될 이유가 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했지만 거기서 실패했기에 도망가서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꼽으면 누구예요? 모세죠. 또 누구예요? 다윗이죠. 또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이런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들어 쓰실 때에 간혹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굴복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순종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또 물론 내가 미리 저처럼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서원을 하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상황적인 부분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제게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케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컸을까요? 그렇게 컸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끄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은 부족한 제사장인데 그 사람 아들들은 잘못 키워가지고 홈리와 비를 하시잖아요. 복귀를 뺏겼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사무엘이 성장하고 그가 훌륭한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존경스럽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분은 능력의 왕이죠. 그야말로. 다른 나라 가게 되면 국가 원수가 나와서 영접할 정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데이비드 존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존을 말하면 조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영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개명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죠.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처럼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뭐 모든 그 능력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들도 자기 시험과 자기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이기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 설교를 듣든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짜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과 안 하는 것 다르죠. 우리 이정아 장로님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그 더운데도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서 그것 좀 넥타이 좀 풀고 가면 좋을 텐데도 그거 가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한 말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하단 말이에요. 가서 전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잖아요. 주는 것은 내가 주는데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예화인데 산골에 있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왕자가 산에 사냥 갔다가 그 처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궁으로 옮겨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궁으로 오니까 뭘 해야 돼요? 법도를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벼슬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왕이 어떻게 나오고 또 왕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자기를 성장시켜야 돼요. 산골짜기에 있을 때는 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왕궁에 오면 글을 배워야 돼요. 한자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무임승차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신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뭐랬게요? 35절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자, 헐벗을 때 시작.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누군가 옥바라지 쉽지 않아요.
이 도움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와줄 만하니까 나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도 어려운 중에서 나눠서 드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진짜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누기가, 내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고 타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오늘 놀고 내일도 놀고 그 다음날도 놀고 우리끼리 막 놀기만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뭐라겠어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는 사실 1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주하는 것이. 그래서 1등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목적한 데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꼴찌라도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가더라도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주님을 돕는 것이 되고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필연적으로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 민족을 어떻게 돼요?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대동강변에서 불타는 뱃속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성경책을 던진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재산을 뺏기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거두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10만인 구령운동, 100만인 구령운동 해가지고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그것이 있었고 지금 또 우리와 우리 후대에도 이 일은 또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이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사형틀이지만 그걸 짊어지고 갔어요. 그때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목격하고 내가 사형틀을 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도구를 내가 옮겼다는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 거예요. 이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성을 말할 때 네가 예수를 만났느냐, 실제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의종 되면 그 사람들한테 속사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가 진 십자가가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명예스러운 것이며, 이 십자가를 한번 지고 나서 가정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봉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처럼 28장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그 선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이 여러분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지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고 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워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태신자를 통해서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